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 표적으로 인해서 유명세가 될 경우면 그 부속 사역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문둥병자와 함께 이방인의 백부장을 언급한 것은 유대인들의 사회적 금기사항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필사적인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간결한 대답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특히 존경받는 유대 랍비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향해 사역의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이방인들에 보여줘야 할 그들의 사역에 오히려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우상을 섬길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함으로써 이방인들과의 만남 그 자체를 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만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사역의 매개체 역할을 자각시키는 표적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안에 참된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물론 백부장은 그 직업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명령만 내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개인적인 그 직업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이방인들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 집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참된 믿음을 찾고 계셨고 마침내 여기서 다른 것도 아닌 한 이방인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어 많은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실현될 천국의 잔치로 특히 혼인 잔치로 자주 그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8장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이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잔치에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평범한 유대인들에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방인들의 편견과 배타성에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 더러운 걸 입에 먹으라는 그 환상 속에서 이방인들의 편견과 배타성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는 사역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은 여인의 몸에 전혀 손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인의 월경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자신이 부정해질까봐 최소한의 가능성을 배제시켰던 것입니다. 열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던 베드로의 장모는 기적적으로 병이 나아 기력을 회복하여 손수 예수님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위하여 한밤중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쫓겨가지 않는 귀신이 없었고 그분이 고치시지 못할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장 17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4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친 후에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가르침을 마친 후 이 시점에서 이적을 행하셨는가? 이적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특별한 때에 행해지는 사건들로서 예나 지금이나 일상생활에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즉 이적은 성경 계시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을 때에 신적 계시를 확정해 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 신성한 충격과 그 자체였습니다. 그 말씀이 유대 땅에 확실히 정착시키고 뿌리 내리기까지 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 바로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놀라움과 새로운 들음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굳어지고 뿌리 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1970년대, 80년대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왜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복음에 나는 알았네 하면서 새로운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 말씀에 젖어져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나라의 땅에 정착되고 뿌리 내리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지금 현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는 곳에는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970년대, 80년대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아프리카로 옮겨지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정착되기 위해서 표적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순수한 의도성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인품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적을 따라다니지 마세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적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성경 말씀,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해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인간의 모든 고통과 질병, 인간의 죄와 질병이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고 죄로 인하여 고통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그들은 그 개인이 병에 걸리고 그 개인이 고통을 받으면 격리시킨다고 합니다. 왜? 그 죄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질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접근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내 질병이, 내 병이 내 죄 때문인가? 그걸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죄 아래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내 개인의 죄로 인하여서 내 질병이 오고 내 고통이 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만지시고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결코 그 사람의 질병과 그 사람의 고통이 그 사람의 병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죄악 때문에 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체의 죄,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 속임수에 거짓말에 가득한 사람 잘 삽니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의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만약에 표적과 이적